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어요. 불교에 심취하면 더 관대한 사람이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수양되기 때문이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결과로서의 변화와 또 스스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교훈을 통해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변화는요, 유사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열매가 다른 겁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똑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과 저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열매가 다르는가? 심는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도 다른 겁니다. 씨앗이 비슷하게 보여도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사진을 보면 왼쪽 오른쪽 씨앗이 비슷하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 관심 있는 분들 이 왼쪽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왼쪽은 무 씨앗입니다. 오른쪽은요?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브로콜리, 여러분 즐겨 드시는 브로콜리 씨앗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생명이 달라요. 결국 자라다 보면 전혀 다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입니다. 아주 탐스럽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한 사랑, 비슷한 자비처럼 보입니다. 인격 수양을 통해 나타난 사랑, 성령께서 심으신 새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심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겁니다. 비슷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은 결국 육신적인 일을 향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으로부터 나온 것은 결국 인간 본성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게 됩니다. 5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은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에는 사람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룹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 사람이 좋아 보여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좋은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의 수양이 아닙니다. 성격적인 자기 개발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신의 성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로 인해 다 깨뜨려지고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훼손되어 버린 그 부분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본성이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죠. 아무리 인격을 오랫동안 수양해도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도 그 모습이 신의 성품은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 모습 또한 인간의 모습이고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윤리 교과서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진리로 보지 않고 종교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자녀를 교회학교 보내면서도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보내는 이유를 물어보면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보내면 아이들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고 교회에 좋은 아이들 많아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고 뭐 이런 기대를 가진 분도 있죠.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금 읽은 베드로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모습으로 점점 더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렇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제시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요, 인간이 과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변론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억제시키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 밖에서 그에게 명령해서 죄를 억누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죄를 억누른다고 억눌리지 않습니다. 억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율법은 밖에서 명령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죄는 억압되어 있을 뿐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밖에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죄의 근본 뿌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그걸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경에서 결국 성령께서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상징합니다. 종교도 율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씨앗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열매가 다른 겁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나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정말 우리 좋으신 남편들은 뛰쳐나가서 어디에선가 망고를 구해서 오겠죠. 저도 우리 아내가 입덧할 때 망고가 그 새벽에 먹고 싶다 해가지고 뛰쳐나갔는데 결국 망고맛 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망고가 없잖아요. 이게 망고야 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망고입니까? 망고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망고맛 젤리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나 화평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유사품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격 개발로 인해 사랑, 희락, 화평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젤리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냥 비슷한 향기만 내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때 나오는 그 열매로서의 사랑과 희락, 화평은 그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 두 가지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육신의 열매를 쭉 나열합니다. 육신의 열매 19절부터 21절인데요 하나하나 읽을 때 이게 내 모습이다. 내 안에 이 모습이 있다. 내 죄의 본성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걸 한번 공감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투기와 술 술취함, 취함과 방탕,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 하나하나 소개하는 항목들이요 결국 씨앗이 아니라 열매로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 하나하나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투기, 술 취함, 투기, 당 짓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 씨앗 자체가 인간에서부터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나타나는 이 열매 이것은 천국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씨앗이 인간으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심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나씩 소개하죠. 육체로부터 나온 것,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은요 고상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열매가 이것들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인격 수용하기 노력하고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열매밖에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열심이든 종교적 열심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인간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행위는 결국 이런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저도
뭐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데 성품이 좋은 친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성품 좋은 친구들 있잖아. 사랑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 정말 좋은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데 어떤 일로 관계가 탁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품 좋던 친구도 한번 틀어지니까 무관심하고 쉽게 원수 맺고 당을 집니다. 방금 육신의 열매로 소개된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아이들.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 열매가 그겁니다. 종착지는 거기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결국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열매, 방금 소개된 이 항목으로 점점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앗은 같아 보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무 씨앗, 브로콜리 씨앗은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도 착하고 선하고 우리와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씨앗은 비슷하지만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인생과 자기가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성품을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 육체의 열매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소개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에도 이런 항목들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사람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세상의 희락은요, 조건적이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는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요,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핍박당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사도행전 5장 보면요,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그의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협박받고, 그런데 어떻게 여긴다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인데 기뻐했대요. 핍박 중에도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내가 의지적인 행위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나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게 된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히브리서 10장 34절도 비슷한 게 언급되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니, 내 것을 빼앗아가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기쁘게 당합니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밥그릇에 손대는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하죠. 그 순간 짐승으로 변합니다. 물고 뜯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기쁘게 당했다. 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이 막 다 빼앗아갈 때 그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괴롭혔던 사람, 뭐 다 괴롭혔지만 뭐 서로 괴롭히잖아요. 그때 특별히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시니까 계속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제가 거부했다면,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정했더니 성령께서는 제 안에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 용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 오래 참음이 있죠.
충분히 그 순간 원수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화평하게 하셨어요. 결국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주신 겁니다. 참게 되었어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좋은 성품을 타고나고 인격 수양을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행했더니 그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건요, 잘못된 신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음 장 마지막 6장을 보면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냐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원합니다. 사랑, 희랑, 화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패턴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방식을 고집하며 결과만큼은 성령의 열매만 바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질대로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열매만큼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제 안에 2가지 선택이 있었죠. 첫 번째, 육신을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겠죠. 오늘 읽은 19절, 21절에 소개된 원수 맺는 것, 분냄, 투기,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내가 인간적인 어떤 본성을 따라 행했다면.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성령께 이 상황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결심한 게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결심한 것은 그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억울한데 성령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핵심의 핵심. 용서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용서와 긍휼은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이 제 안에 열매로서 맺어주신 결과물입니다.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를 목표로 삼으면 그건 여전히 내 의지의 문제거든요.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 이걸 목표로 삼으면 용서는 내가 애써 만드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사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돌보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열매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미움의 감정들이 있겠죠.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야기해야 돼. 이건 어떻게 폭발하고 풀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헛수고일 겁니다. 물론 그 당시는 참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육신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투기, 분냄, 이 결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오늘 이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정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음성을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9가지 열매는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야 될 목표로 어떤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항목이 아닙니다. 이걸 위해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분께서 때를 따라 어떨 때는 사랑을, 어떨 때는 희락을, 이런 열매들을 그 적재적소에 맺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아무리 노력으로 발버둥 쳐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걸 쫓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관계의 회복,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한숨이 계속 나오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싶은 욕망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 그 산 그대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이 시간 그걸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겨오니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 결론 짓고 싶은 대로 결론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맺히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날지를 인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뜻에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도무지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도무지 기쁨이 없을 때 성령의 뜻에 맡겨드렸더니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쫓습니다.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감정대로 분출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싶은 대로 결론 내리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달라질지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 결국 내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루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지 못하는 순간 참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가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과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